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개인은 물론 우리 가정과 국가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좀먹는 잘못된 자세 중에 무사안일주의라는 잘못된 인생 처세가 있습니다. 인생을 얕게 산다라는 사람들, 이렇게 약은 수를 쓰는 것을 지혜로운 처세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실수나 실패에 우려가 있는 일, 또한 전에 해보지 않은 것은 결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 자기 판단에 성공 확률이 100%에 가까운 일이나 성공한 경험이 있는 일만을 시도하려는 인생 자세를 무사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안일무사의 인생 자세가 욕심이 없는 소박하고 겸손한 인생 자세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윤리 철학적으로는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국가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좀먹는 비윤리적인 인생 자세이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판결받은 나쁜 인생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 달란트라는 그 의미는 영어로 talent, 재능입니다. 본문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처음에 주인에게 5개 분량의 재능을 받았는데 5개 재능을 더 만들어서 도합 10개의 재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분이 재능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나는 동안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열심히 하면서 개인은 물론 가정과 국가사회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생산해서 기여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무사안일한 인생, 무사태평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5개의 재능이 10개의 재능으로 늘어나는 동안에 때로는 실수도 했고 때로는 실패도 했고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고 자기 스스로도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단점과 결점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반대로 자기도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 숨은 재능, 카리스마가 발휘되기도 했는데 잠재 능력, 숨은 재능, 카리스마를 신학이나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최초에 받았다는 그 5개의 달란트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재능이고 추가가 된 5달란트의 재능은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출생 때에 주어졌던 그 선천적인 재능인데 무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식으로는 자기에게 그러한 재능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창조주께서 선천적으로 부여하시는 그 재능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의식적 의지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의식이고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그 현실 상황상
내가 전에는 안 해봤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무사 안일과 무사 태평에 빠지지 않고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면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잘 몰랐던 숨은 재능이 발휘되었던 겁니다. 신학적으로 카리스마, 한국어로 은사, 잠재 능력, 숨은 재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2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하여 숨겨두었다. 즉 자기가 의식적으로도 알 수 있었던 자기의 의식적 재능조차 발휘하지 않았다. 실수가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남에게 오해받는 것이 두렵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무사태평한 인생을 누리면서 소위 눈치를 보면서 약삭빠르게 살았어. 즉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 자기 먹고 사는 것은 했겠지요. 이렇게 됐을 때 마태복음 25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소박하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의 판결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2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꼭꼭 감춰두었던 그 한 달란트 한 개의 재능마저 빼앗겨서 10달란트 10개의 재능을 만든 자에게 주어라. 창조주께서 선천적으로 부여받았으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잠재 능력, 숨은 능력은 물론 의식적으로도 감지될 수 있었던 그 의식 속의 한 달란트의 재능마저 퇴화돼 버려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 이웃사랑은커녕 이웃과 사회에 기여를 하기는커녕 밥이나 축내는 악한 종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그 인격이라는 정신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착각과 오해가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5개의 의식적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남들에게 웃음거리도 내면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5개의 재능을 의식적 재능으로 끌어올리신 이분,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는 남들에게 원망도 안 받고 오해도 받지도 않고 웃음거리도 되지 않겠다.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재능을 발굴하기는커녕 의식적인 재능마저 퇴화시켜버려서 무사안일하게 무사태평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인생을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 교만이 극치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 기록에 모세라는 분, 나이 40세 때에 이 분을 못 참는 성질로 인해서 그 살인범으로 지명 수배가 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떻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목동을 치는 양을 치는 목동의 직업을 하면서 대단히 무사태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의미가 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창조가 되었는지, 즉 내가 왜 지금 존재하는지, 목숨을 부지하며 살고 있는지 자기 존재의 의미조차 알지 없었던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기록의 표현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는 당시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즉 일상의 주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 자, 지금 동족들은 지금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인데 자기는 고요하고 이 평안한 미디안 광야에서 도끼자루가 썩는 줄 모르고 무사태평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동족으로서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동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좀 탈출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겁니다. 이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본질은 정신적 존재,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눈과 귀나 오감으로 감지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감각적으로만, 생각으로만 감지하고 대화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귀머거리나 장님도 충분히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지금 무사태평하게 아쉬운 것이 없이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신음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고, 일상에서 매일매일 접하는 그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동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문득 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의식적인 재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실패를 하게 되면 망신살 뻗치게 되고 집안 망하고, 이 걱정이 바로 의식적인 재능과 모세의 의식적인 재능과 능력마저 퇴화돼 버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악하고 게으른 종, 실수나 실패나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살려고 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신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모세가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을 계몽하고 부르짖고 인도하고 탈출시키는 일, 이 일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전에 해본 일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도 아니고, 당시의 일상적인 상황상 싫지만 자신 없지만 겁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은 문득 드는데, 모세가 만일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는 못해도 그냥 그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과 죽을 때까지 오손도손 무사태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물인 모세의 인생은 모세 것이 아닙니다. 모세 소유가 아니고 창조주의 소유입니다. 즉 창조주가 모세를 만든 목적입니다. 동족들의 애굽 탈출의 앞장을 서는 것은 모세의 옵션이 아니고 모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듀티, 이거는 필수입니다. 모세가 창조된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존재 목적이 없어질 뿐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 존재 가치가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존재하지 못하고 무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굴곡을 당하지 않으려고 안일무사태평 눈치를 보면서 약삭빠르게 피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항상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서 무사태평한 인생을 사정없이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즉 인생은, 인격은 중간, 메디오커는 없습니다. 즉 회색은 없습니다. 즉 예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아니옵니다. 즉 선하지 않다면 악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다면 교만한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천국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모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을 피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실수와 실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전에 해본 경험이 있는 일도 아니고 당시의 현실 상황상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홍해바다 앞에서입니다. 뒤에서 막강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노약자들을 포함해서 대략 200만 명의 동족들과 함께 유유히 흐르고 있는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순간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이 홍해바다를 갈라야만 하는데, 모세는 홍해바다를 갈르기는커녕 접시에 있는 물조차 갈라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홍해바다를 가르는 일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성경도 모르고 창조주의 섭리도 몰랐고 철학도 심리학도 잘 몰랐었으나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더듬어서 알았던 것 중에 닥치면 한다, 이러한 인생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 특히 철없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리 철없는 내 자식이 인생에 닥치는 그 파란만장한 사건들, 또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변화무쌍한 사회생활을 극복하는 등 아무리 내 자식을 뜯어보아도 내 자식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닥치니까 나보다 더 잘 처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인 재능을 부여받았는데 의식 속에 부여되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재능이 있고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숨은 재능은 스스로의 의식으로도 감지 못하는 숨어있는 잠재 재능입니다. 무의식 속에 잠재된 재능은 일이 닥쳐야만 발휘될 수 있는데 상황이 닥쳐서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뒤로 도망가지 않고 상황을 담대하게 대면할 때 나도 미처 몰랐고 내 부모도 몰랐던 그 잠재된 숨은 재능, 카리스마가 발휘되는 겁니다. 닥치니까 하더라는 겁니다. 약 200만 명의 동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는 아픈 홍해바다여 뒤는 적군들이 추적을 해오는 이 상황을 닥친 겁니다. 모세는 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홍해바다는커녕 접신물조차 갈라본 경험도 없고 자기의 의식적인 판단으로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이 상황, 이 순간에는 홍해바다를 갈라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닥치면 하는 것입니다. 단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송두리째 박탈해버립니다. 실수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사람들의 오해와 비웃음의 두려움은 인간의 지적 능력, 판단력, 분별력, 기억력 등의 지적 능력을 모두 박탈하고 인간의 정신 심리적 능력, 집중력, 절제력을 모두 박탈하고 인간의 물리적인 능력을 박탈해서 다리가 후두들 떨리게 만들고 두려움은 인간의 의식적 재능, 무의식적 재능을 송두리째 박탈해버립니다. 땅 위에서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좁은 거리도 건물이 두 채가 10층으로 올라가 똑같은 거리 상태에서는 오금이 저려서 뛰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인간의 물리적 능력까지 박탈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은 모세가 태어날 때 주어졌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의식적인 이성으로 알아채지 못하게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모세가 주저주저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내가 만들었다. 즉 내가 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너를 창조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 의식 속에 존재하는 재능과 능력 그리고 경험입니다. 자기의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재능, 숨은 재능은 모세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재능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겪어봐야만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충분히 겪어보아야만 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자기 자신을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데, 자, 뒤에는 적군들이 추적을 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흐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200만 명의 동족들을 인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 이 상황을 전에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홍해바다를 갈라버리는 자기 자신도 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새로운 경험을 한 겁니다. 스스로도 깜짝 놀란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모세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스스로도 알게 된 겁니다.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에게 얼마만한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몇 개의 재능, 몇 개의 달란트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 자신도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우리에 대해서 100% 알고 계시고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감당해야만 일을 닥치게 하십니다.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의미며 내 인생의 가치입니다. 무사안이라고 무사태평한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실수나 실패나 사람들의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겸손함으로 대할 때 선천적으로 부여받아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재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 의무로서 창조된 목적이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이고 삶의 가치고 의무고 그 나의 존재 가치, 존재 목적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때 상상할 수 없었던 내 인생 반전, 예상치 못했던 좋은 일이 기적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숨은 재능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조금만 더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일만을 하는 방종과 태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여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만 하려는 무사태평의 태만을 버리게 하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닥치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두려움이 없이 대면하는 인생 자세, 일상생활의 상황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